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건 어떤 것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그렇게 심각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각하다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해 주신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한데, 이는 이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온 땅은 즐거운 땅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그분의 손길로 친히 우리를 지어주신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사야 46장 3절로 5절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만큼 삽니다. 아마 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저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앞에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시기도 한데,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그 모든 시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 시작하신 분이다. 오직 그 안에서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능하고요, 또 이 지으신 이 손길로만이 그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온 모든 것들은 사실 아니어서 아닌 것이보다는 그 지으심에 걸맞질 않아요. 사실 대단하게 지어놓은 인생인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대단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아마 이 맛을 알고 사는 사람 참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나 안 돼요. 이것은 채워주셔야 되고, 또 채우심으로만이 가능한, 어느 정도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온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동원해서, 이 피조 세계는 필요한 세계예요. 한 생명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만 모르고 사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건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대단하게 지어놓으신 세계인데, 또 지어놓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단순합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겠죠. 바로 이 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생명이 이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죽으실 만큼 이 생명이 그렇게 값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이것까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실보다 아무리 중요한다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이 사실만큼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사건입니다. 만일을 뒤로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줄 수 있는 거거든요. 괴물이 인간하고 만나나요? 코끼리도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대화가 돼야죠. 뱀새끼도 만나서 대화는 불가능할 겁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인격적인 이 관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성되는 것처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년 이상을 걸려서 기록한 문서가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생에 1000년이 걸려서 기록된 책은 없을 겁니다. 여기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친히 고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의 방법으로 친히 그 팩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일 뿐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칠락팔락 다닌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은요, 사람이 살고 죽는 일처럼 심각한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만 몰라요. 그래,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보다 하지 못해 첫 번째 오자마자 확인해 주신 게 뭐예요? 멸망치 않고. 이 심각함을 그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어서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고는 있지만 거침없이 멸망에 합당한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모르죠? 인정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런 걸 저는 정확히 여러분도 혹시 아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꼭 다녔을 때마다 이렇게 표정을 살펴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얼굴에 나타나고 언어에 나타나고 또 몸 전체의 그 움직이는 동선에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증상들이요,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삶은요, 오늘 죽어도 살만한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목에 숨만 쉴 수 있어도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아직 우리가 숨을 거두지 않았다면 아직 숨을 마감하지 않는 분의 그 시간을 몇 초라도 할애를 받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괴롭다, 뭐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 보시기에는 이거 살려줬더니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슨 공로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꼭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살려놨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면 그분은 우리를 데려가신 분이시죠. 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고통스러워해? 이걸 괴로워해?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만 하겠냐? 그래서 나는 네 죄 때문에, 네 표정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것 때문에 대신 짊어지고 고통 속에 내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확히 그분을 죽게 만든 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 성경이 전문가들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엘리트들은 다 모였어요. 그 장 안에 예루살렘의 가장 탁월한 학자들, 저유명한 인사들은 다 몰렸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떻게 죽나 본 거예요. 근데도 그들만 몰라요. 왜 죽는지. 근데 거기 이 십자가상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고통 중에서 운명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깨달은 한 사람이 있죠. 십자가상이 우편강도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참 이렇게 죽는 게 맞을까? 이런 많은 생각 속에 있는데 바로 좌편에 있는 녀석이 대변해 준 거예요. 어디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예수면 그렇게 죽을 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을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변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숨 넘어가기 몇 초 전에 그 순간까지 운명의 정점까지 본 사나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거기서 그 말한 그 한 가지,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게 없다라고 정리한 그 마지막 시간 숨 쉴 수 있는 그 숨으로 이 말을 한 이 사람. 그리고 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마 이러고 운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나라에 인칭을 쓸 수밖에 없는 우편강도, 내 나라라 그래야 되는데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해 주소서. 그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대로 운명을 했을 거예요, 우편강도는. 그러나 유일무이하게 그 핏값으로 제1호로 구원받은 사나이죠. 이 호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호흡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만, 이 사람은 몇 초 안 되는 인간의 들숨날숨을 통해서 그 호흡으로 낙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일제기 신명기 14장 28절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근데 이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나님이 맹세하고 복을 선언하듯이 꼭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호흡하신 분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를 전 많이 못 봤어요. 이 호흡하게 하신 분 앞에서의 그 호흡이 아니면 호흡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 사람은 호흡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그 호흡으로 영원한 생명의 낙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깊고 깊은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호흡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과 또 할 수 있는 그 말은 지금도 놀랍게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되게 한 이 팩트가 있어요. 이것을 정읍선언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나요? 오늘은 정읍선언한 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946년 6월 3일 정읍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읍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77주년이에요. 당시 놀랍게도 전라남도의 72%가 이승만을 지지했던 정읍선언이에요. 그래서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인 것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파의 본산입니다. 바로 그 당시 전라남도 72%의 사람들이 이승만의 정읍선언을 지지한 사실이 어떤 사실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느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아마 짤막하지만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인 박은식 대표가 올 초에 이제 구정을 지내고 친구와 함께 SRT를 타고 상경하다가 주고받은 얘기 중에 지금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6가지 주제를 그대로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대화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는 올해 광주에서 서울을 보내 고향 친구와 공교롭게 시간이 맞아서 서울로 간 SRT에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정읍역에 딱 도착해서 그가 친구에게 차창을 보면서 야, 저 아파트 너머가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선거해서 정부를 세우자 하고 연설한 이 초등학교야.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지 않냐?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6.25 터지니까 국민들 보고 안심하라 방송해 놓고 다리를 끊고 도망쳤더니 뭘 잘해? 전쟁 나면 당연히 우리 군이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방송하지. 큰일 났으니 도망가세요 방송하냐 이놈아? 야,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밤밖에 떨어진 라디오를 먹고 후퇴한 거지. 한강 철거도 이승만이 끌으라고 해서 끌은 게 아니야. 군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끌어버린 거야. 야, 이승만은 반민특위 해산시키고 친일파잖아. 그때는 국민이 80%가 글도 못 읽고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이 터져서 혼란스러울 때 정치인들끼리 테러하고 조폭이 주름 잡던 시대야. 그 상황에서 일본이랑 일종가 했다고 관료들 다 데쳐버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승만은 일본의 반대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대한해역에서 고기 잡던 일본 어선들 막 잡아제꼈어. 이래도 이승만이 친일파냐? 내 말대로 이승만이 친일파라면은 친일파를 훨씬 많이 기용한 사람은 누구냐? 김일성이야, 이 바보야. 그리고 미국 꼭두가시 노릇하느라고 민족이 분열되고 전쟁까지 했잖아. 잘 들어 너. 남한에서 선거하기 전에 김일성은 이미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만들고 정부를 이미 만든 상태. 이런 상황에서 김구랑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봐야 협상이 되겠냐? 난 전 세계 절반이 공산화된 이 거대한 물줄기를 조그만 한반도 끄트머리에서 온몸을 바쳐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민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봐.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에 전혀 순종적이지 않았어. 너 알아? 오히려 빨리 휴전하고 싶은 미국이 이승만을 없애버리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 했을 정도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직선제 개헌을 해서 2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이 불리하게 진행된 휴전협정을 뒤집으려고 당시 반공포를 석방해버렸어. 벼랑 끝 전술을 떴던 거지. 이렇게 미국한테 한미 상호 조약을 얻어내고 대한민국 침범을 곧 최강대국 미국 침범과 같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이 바보야.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 먹힐지 모르던 나라가 안보 문제를 해결해서 번영의 기반을 마련한 거라고. 야, 우크라이나 봐. 미군이 주둔했으면 감히 러시아가 찜쪄보기나 하겠냐? 야, 근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독재자를 옹호하냐 너는? 이 같은 전라도 친구니까. 잘 들어. 이승만은 경쟁 후보였던 조병옥 사망으로 당선이 확정됐어.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사람들이 장난친 거야. 너 잘 들어. 독재자는 말이야,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해놓고 제 마음대로, 김일성이 한 짓인데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바로 그거야. 그럼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하냐? 상속도 못하는데 뭘 분배? 독재공화 수단이야. 근데 이승만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사유재산을 늘려줘서 국민에게 지켜야 할 나의 것을 만들어줘서 6.25 때 용감히 싸울 원동력을 댄 거야. 그리고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하냐 탱크로 밀어버리지. 이승만은 시위하다 다친 학생들이 있는 병원에 찾아간 거 알아? 거기서 뭘 하겠는지 알아? 그걸 들은 학생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보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학생들이 참 장하고 참 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게다가 국민 한 사람이 똑똑해지길 바라고,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냐. 그런데 초등 의무 교육을 시행한 분이 바로 이승만. 이 양반이 독재자일까? 그래도 초대 대통령이 목숨 바쳐 투쟁한 진구가 맞잖아. 지금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잘 들어. 넌 왜 잘 사는 대한민국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건국에 몸 바친 이승만은 싫어하고 김구만 좋아하냐? 잘 들어. 당시 국제정세를 잘 알고 활용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김시왕조 밑에 노예로 굶주리고 있을 거야. 이승만이 원자력을 육성했으니까 이렇게 니나는 싼 값에 SRT나 탈 수 있는 거야, 이놈아. 물론 이승만이 잘못한 점도 있었지만 넌 구단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적분 할 수 있냐? 잘 들어. 미국도 1965년 흑인한테 처음 투표권을 줬어. 스위스는 1971년에 여성한테 처음 투표권을 줬거든. 잘 들어. 식민지를 막 벗어나서 모든 게 취약했던 나라의 첫 지도자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야,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읍선언이야 바로 이승만이 옳았다고. 이러니까, 야, 너 고등학생 때는 안 그랬잖아. 전라도 놈이 어쩌다 극으로 변해버렸냐? 잘 들어. 이승만 존경하면 다 극우냐? 3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오히려 대구가 좌익 조봉암을 72% 지지한 거 알아? 전라도에는 이승만을 72% 지지했어.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이었다고, 이 녀석아. 맞습니다. 1956년 삼선 대선 때죠. 전라도 지역에서 이승만을 72%를 지지했고요. 대구는 좌익의 조봉암을 72% 지지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이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긴 이야기 같지만 짧은 내용입니다. 올해 1946년 6월 3일 정읍소년 77주년인데요. 간단해요. 남한만이라도 선고하여 정부를 세웁시다. 바로 그 72%의 전라남도 분들이 이승만을 지지해 준 그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10대 전 세계 업종에 모두를 선도합니다. 첫째 반도체, 휴대폰,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조선, 철강, 화학, 방산산업 아시죠? 무기. 여기에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7%의 사람들만 내 집이 있고 내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쉽게 업종의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의 긍휼이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는 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자, 정리해보자고요. 이젠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모든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나 여러분이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세세무궁토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이 사실로 살아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고 놀라지 마시오.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과 전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숨만 쉴 수 있어도 이거는 얼마든지 그 나라의 일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